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사는 인생을 이렇게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종종 비유합니다. 그리고 배가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 인생의 항해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인생의 항해 바다를 항해하시면서 지금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연락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질병으로 인한 풍랑,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나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직장이 어려운 그런 풍랑을 만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가정이 어떤 풍랑을 만난 분들, 또 직장과 사업장이 풍랑을 만난 분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지금 한국교회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국교회가 모든 종교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도 여러분들 요즘에 부흥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렵다는 그런 한국교회도 풍랑을 만나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있잖아요. 자, 성도님들, 이럴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는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나도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일으키세요, 나를. 그리고 또 하나, 나를 통해서 풍랑을 만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랑을 만날 때 살아나고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나도 살아나고, 그리고 함께 풍랑을 만난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들은 대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이렇게 요구했죠. 그래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바울을 그 로마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여러 번 호송하면서 같이 바울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는 총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는 선원도 있었고요, 로마 군인도 있었고, 바울 같은 제술도 있었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탄 배가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바다 사정이 항해하기에 위험한 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지금 출항하면 위험하니까 좀 나중에 출항하자고, 배를 출발하자고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에게 배 항해를 늦추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있어서는 전문가 같은 이 선장과 선주가 항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배를 출항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지금 이 배가 있는 곳이 미양이라는 항구인데 여기는 지내기에 좁고 불편하고 특별히 그 환락과 유흥을 즐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가 이 즐길 것이 없는 여기 말고 저 베닉스라고 하는 아주 그 환경도 좋고 특별히 그 환락과 유흥을 즐기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베닉스로 빨리 가고 싶어서 여러분 무리해서 출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얼마 안 돼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큰 풍랑을 만드는 이름도 여러분들 무서워요. 유라굴라. 여러분 유라굴라. 여러분 유라굴라란 말이 이 풍랑이요 엄청나게 큰 풍랑이에요. 이 풍랑이 얼마나 셌으면요, 그 바울이 탔던 이 배가 이 풍랑이 휩쓸려 다닙니다. 아무리 선장과 선주들이 뭐 배에 있는 짐을 버리고 뭐 어떤 장비를 버리고 아무리 배를 조정해도 안 돼요. 이 유라굴라 광풍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광풍에서 휩쓸립니다. 무려 14일 동안. 그러면서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시작.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살아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합니다. 모든 짐을 다 버려보고 배의 장비들을 버려보고 자기들이 힘쓰고 애쓰지만 안 돼요. 그리고 유라굴라 큰 풍랑은 그대로 있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졌다. 살아남을 것 같은 희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점점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성도님들 중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풍랑을 만나면 이 풍랑이 도저히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 풍랑이 나를 삼킬 것 같아요. 이러다 나 죽일 것 같아요. 이러다 나 끝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이러다 죽는구나.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릴 때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276명 중에 275명의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배 전문가들, 선장, 선주도 다 포함된데 다 희망을 잃었어요. 우린 이러다가 유라굴라 강풍에 의해서 죽는다고 희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유일한 한 사람, 바울만이 희망을 말합니다.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어젯밤에 내가 주님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 거라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쉽게 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죽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 배만 파손될 뿐 여러분들의 생명은 다 삽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유라굴라 풍랑 때문에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 너는 로마까지 반드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다 너에게 주면서 살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서 다 절망했는데 유일하게 바울만큼은 희망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 지킬 거야. 너도 그렇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다 살려줄 거야. 안심해.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희망을 갖게 됐고,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희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인 줄 아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49절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악명 높았던 독일 나치의 그런 침략으로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포로들이 여러분 이곳에 수용됐었죠.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수용소 안에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면 포로 수용소에는 우리 모두는 다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퍼뜨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들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용소 안에 죽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참으면 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러나 수용소에서 풀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왜요? 희망이 없어지니까. 버티고 견디고 살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맞죠? 희망이 있어야지 사람은 살지, 희망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희망의 근거가 올바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되게 말하는 것에부터 희망의 근거를 찾으면 오히려 속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올바르면서도 분명한 희망의 근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희망은 진짜 희망이고 참 희망이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사랑하고 또 존경하면서도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 목사님인데 이번에 간증을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절망했던 때는 대학 입시에 실패했던 20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리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 6, 그리고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삶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살던 집에서 쫓겨나 수원 8달 살 토굴에서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사느니 다 함께 우리 죽어버리자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제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집에 가기 싫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제 발길이 우연히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니 저의 마음에 막연히 가졌던 신앙에 대한 동경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물밀듯 찾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피곤해진 저는 교회 종탑 작은 마룻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녘쯤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는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제 마음에 이런 목소리를 주님이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일하라. 저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으며 새로운 미래가 찾아오려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새벽 교회 종탑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나를 위해 일하라. 이 말씀은 저의 삶에 새롭고도 분명한 관점을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데다가 6명의 동생을 책임져야 할 장남이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제 아내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며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결혼한 후에 들은 얘기인데 아내가 새벽 기도 중에 계속해서 주님,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난날 우리 부부를 결국에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사람들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이 고달프다고 느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제 신앙생활의 경험을 의지해서도 100%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어떤 삶의 풍랑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삽니다. 희망 생깁니다. 그래서 뭐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풍랑 만날 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에 풍랑 만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해보시면 주님은 절대로 저 여러분들 외면치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알고 있거나 들었거나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희망을 줘요. 또 하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오. 내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갔을 때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그 풍랑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날 때 세상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배 자리로 나가서 말씀을 들으세요. 무엇보다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세요. 100%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저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매일 희망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저는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은 책이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 보면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 순례길에서 절망의 거인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지하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절망의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망하는 거인의 아닌 의심이 이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이 절망의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어. 고통뿐인 이곳에서 절망하고 살기보다 차라리 너 자살해라. 이렇게 말해요. 순간 여러분 크리스찬이 보기에 자기가 이 절망의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여러분 죽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감옥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줬잖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니까 크리스찬 이 옆에 허리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외쳐요. 제가 책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 새카맣게 잊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이 절망의 감옥의 문을 다 열 수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열쇠를 가지고 감옥의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끝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무엇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절망도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을 더 추가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배가 표류되지 않고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다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꼭 이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어도 이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진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여전히 현실은 시퍼렇게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부분에서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근거로. 먼저 지난날 하나님이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나를 건져줬던 그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이전에 바울이 정말 죽을 수 있는 풍랑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3번이나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을 살리세요. 하나만 볼게요.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시더라. 바울 주변에 바울을 해롭게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누구도 너를 해롭게 못해.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주님이 유대인들부터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바울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지난날 주님이 내가 이렇게 풍랑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를 지켜준다고 했어.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저는 오늘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난날 어떤 풍랑을 만나서 그때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않아. 끝나지 않아. 망하지 않아. 그 말씀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 다 살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 과거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루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바울은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씀이 믿어져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죠. 말씀이 믿어진대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기억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삶에 어떤 큰 풍랑을 저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풍랑 만나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꼴딱 밤새고 새벽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매일 성경 묵상을 펼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문제는 끝난 것 같아요. 절망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이룬다. 너가 보기에 내가 준 약속이 무너진 것 같지? 아니, 나는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이루어준다. 말씀을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희망을 얻고 믿었어요. 믿어야만 됐어요. 믿지 않으면 안 됐어요. 믿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정말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매일 성경 묵상에 여러분 저를 드리게 된 계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참 귀한 게 뭐냐면, 풍랑을 만났을 때 본인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본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배에 타서 풍랑을 만나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22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났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자기 주변에 풍랑 만나서 다 절망하고 있거든요.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고 살려주시겠대요.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36절 말씀,
그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다 안심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44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이렇게 끝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다 구조되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그런 좀 어려워 보이는 풍랑 같은 현실 보면서 부정적인 말하고 안 돼, 힘들어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바울같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나만 살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숙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요. 가족들이 어떤 문제로 걱정할 때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나 여보, 사랑하는 애들아, 사랑하는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책임지고 돌보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족 살리실 거예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 무슨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큰일 났어. 우리 교회 어떻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흥을 주세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혹시 직장과 사업장, 학교가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요즘 같은 때 다들 어렵다 힘들다는 이때 저 여러분들은 이러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거라도요 걱정하지 말래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안심하래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경기가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사업장을 지켜주신대요. 길을 열어주신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다들 지금 우리나라 뭐 어렵다 안 된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도 다들 얘기하잖아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난날 우리나라 이보다도 훨씬 더 큰 풍랑 만났어도 주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에도 주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이 어려움통에서 견고히 세워주실 거예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옆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산 너무 귀한 증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을 가리켜서 이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 조국 영국을 당시 나치 독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절정의 날이다라고 증언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여러분 독일이요 영국을 여러분 침략하는데 독일 공군기와 폭격기가 무차별적으로 영국에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런 건데 영국은 이러다가 우리나라 독일에게 멸망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독일이 결정적인 승리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10분간 후퇴합니다. 이유 없이 후퇴해요. 아무런 이유 없이요. 이 당시 영국 공군 대장이었던 다우딘이라는 사람은 그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날 만약에 독일 공군이 계속 영국을 퍼부었다면 영국을 망했을 건데 그날 10분 동안 독일이 갑자기 후퇴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었다. 이런 증언을 남겨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만 그립이 쓴 리즈 하월즈라는 책을 보면 당시 웨일즈 상강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 이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 수상 처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상, 처칠 수상, 지금 우리나라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온 국민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같이 그래서 2차례 걸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온 국민들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온 국민들이. 그리고 이 리즈 하월스는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 1시간, 점심 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9월 15일 날, 후퇴하기 그 전날, 독일의 공습이 가장 절정했을 때 리즈 하월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독일의 이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독일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주님이 오래지 않아 끝낼 것입니다.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5일 날 독일이 갑자기 후퇴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와 동행하시면서 풍랑 만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나눔으로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습니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우리 시간에 삶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난 성도님들, 이 시간 풍랑 같은 문제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돌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준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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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은 주님이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이 나라도 주님이 돌보십니다. 안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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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노라. 고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며 풀어줄 것이다. 주님, 안심하라 말씀한 주님 앞에서 안심하게 하소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풍랑을 만난 하나님 이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만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풍랑, 질병의 풍랑, 사람으로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풍랑, 특별히 요즘에 물질의 풍랑,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풍랑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들려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약속을 이루어 주리니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면서 나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 주변에 풍랑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나와 한 배를, 가정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풍랑을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그 가족들에게 안심하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신다고 말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신다고 말하면서
직장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다들 교회가 어렵다 안 된다는 이때에 주님, 우리 보드나무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고 붕을 쥐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서로를 향해서 안심하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다들 교회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그러고 뉴스와 신문에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서 바울만이 유일하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난날 우리나라를 수많은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나라를 더 단단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안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의 풍랑을 만나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물질도 책임지겠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안심하게 하옵시고, 그런 가운데 가정의 물질의 필요도 채우고 빚을 갚아주시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만날 때 나도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